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이죠. 요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악한 아합의 집안이 완전히 멸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죽는데 이게 단순한 자연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죽음을 일컬어서 저주라고 하는데 이 죽음은 아주 특별한 징벌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왜 아합의 아들 요람은 저주 가운데서 소망이 전혀 없는 죽음을 당해야 된다? 그 원인이 뭔가?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오늘 요람을 표현할 때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알기 위해서 열왕기하 말씀과 연동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아합의 아들 요람은 길르앗 라몬에서 아람의 하사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이 요람이 부상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잠시 전쟁터를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다음에 이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왕이 없으면 군대의 장관이 전쟁터에 남아서 전쟁을 지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7절을 보면요. 망대에 있는 파수꾼이 가만히 보니까 전쟁터에 있어야 될 예후가 이스라엘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치료받는 요람에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왜 전쟁 중에 있어야 될 군대 장관이 여기에 왔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요람과 아하시야가 직접 예후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후가 갑자기 요람에게 활을 쐈고 이 활에 의해 염통이 뚫린 요람은 즉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큐티 본문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성경은 오늘의 죽음이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걸 7절 말씀이 분명히 드러내는데요. 그걸 알 수 있는 장치가 뭡니까? 이거는 열왕기하 말씀을 봐야 돼요. 같은 내용이 기록된 열왕기하 9장은 요람이 오늘 죽었는데 그 죽은 장소를 어디라고 하냐? 나봇의 토지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원래 요람이 죽은 이곳은 행정적으로만 따지면 요람의 아버지 아합의 토지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이 땅은 아합의 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토지를 일컬어서 아합이 아니라 나봇의 토지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의 제도와 행정은 이 땅의 주인을 아합이라고 인정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땅이 아합의 땅이라는 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원래 이 땅의 주인은 나봇이라는 평범한 포도원 농부였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난 비극이 뭐였습니까? 굳이 이 땅이 아니어도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던 아합이 이 땅을 보는 순간 그렇게 땅을 탐내요. 그리고 나봇에게 이 땅을 팔라고 그렇게 졸라댑니다. 그런데 나봇은요, 이 땅이 우리 조상의 유산이고 이것을 돈 받고 파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팔지 않겠다고 거절해요.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서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어진 땅을 대가도 치르지 않고 취해요. 그런데 이 내막을 모르는 인간들끼리는 아합이 나봇의 토지를 합법적으로 취했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속지 않은 겁니다. 이 땅에서 무고한 자의 피가 흐르는 것을 다 보셨고 아합이 강도짓해서 강탈한 걸 전부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자 아합에게 아주 무서운 예언을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열왕기상 2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가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들은 아합의 반응을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이 말을 들은 아합이 옷을 찢어요.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굉장히 상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파하는 데에도 놀라운 건 뭐냐? 끝내 나봇의 밭을 돌려놓지 않아요. 뭐죠? 이를테면 도둑질을 해놓고 들켰을 때 아파하기도 하고 잘못했다고도 해요. 그런데 훔쳤던 금시계를 끝내 안 내놓는 거예요. 이게 뭐죠? 회개란 몇 마디 말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되돌려놓는 적용인데 아합은 진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때로는 혈기로 아이들 때리기도 하고 뭐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러면 회개가 뭡니까?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것을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런데 가슴은 아파하면서도 절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내리는 선고가 뭡니까?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합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에 대해서 아합 본인이 해결을 안 하니까 그 대가를 누가 치렀냐? 그 아들인 요람이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람의 죽음은요 자연사가 아닙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죄의 중요한 속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무서운 빚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가 빚이냐?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얻을 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를 소유할 때 반드시 값을 치른 만큼만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값을 치른 것보다 더 가지고 싶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했으면 이제 그 여자 한 명, 그 남자 한 명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꾸려놓고 또 다른 이성까지 가지려고 하면 바로 그게 음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져야 될 만큼만 가지면 욕심을 안 부리면 가정생활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평안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누릴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면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서 평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 얻으려고 하면서 대가를 안 치르거나 경계를 넘어서서 더 가지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때부터가 죄인 거예요. 경계를 넘는 게. 그런데 이렇게 죄라는 방식으로 뭔가를 강탈한 기록은 몇천 년, 몇만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불법으로 얻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빚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갚아야 돼요. 갚지 않고 빚을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빚 갚는 적용을 회피하면서 계속 불법이 자행되면 그 빚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쌓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 후손이 갚아야 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후를 왜 보냈겠습니까? 아버지가 진 죄의 빚을 아들에게 받아내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합이 잘못했다 한마디 하고 나봇의 밭을 돌려보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빚을 안 갚으니까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나중엔 그 아들의 목숨값까지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해결이 안 된 빚을 잊으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기대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빚을 받아내시는데 몇 대를 걸쳐서도 쫓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두렵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갚지 않는 빚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큰 빚을 지는 이유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욕심이 엄청 많거나 내 주제를 모르고 언제든 갚을 수 있다고 교만에 젖어 있거나 갚지 않아도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도덕적 해이 때문에 빚을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빚이든 육적인 빚이든 빚을 갚지 않는 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빚은 피한다고 잊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갚지 않으면 내 자녀가 갚아야 되는 게 빚이고 내 자녀까지 갚지 않으면 오늘 말씀의 왕조처럼 패가 망신하는 게 빚이에요. 여러분, 갚지 않은 빚은 잊혀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불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빚이라고 규정하는 근거가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우리말 구속을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리뎀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빚진 자를 노예라고 표현하는데 노예의 빚을 해결해주고 자유를 주는 개념이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규정하는 죄는 무조건 갚아야 되는 빚이에요. 내가 갚든지 누가 남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죄의 빚, 육체의 빚을 갚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갚아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이걸 칭의라고 하는데 칭이라는 것의 본질은 내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나는 무거운 죄의 채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것 말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되는 또 하나의 빚 갚는 적용이 있는데 바로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내 영적인 빚을 갚아주시는 거고 회개는 내 삶의 빚을 내가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간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진 각종 빚을 다 갚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게는 내가 말로 줬던 상처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 빚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 생각났으면 구체적인 사과와 사죄를 통해서 갚아야 돼요. 그리고 문자적으로 빌린 금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나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인간인 내가 갚아야 될 빚은 내가 갚아나가는 회개의 적용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가 영적인 이 채무를 해결했어도 회개함으로 육체의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는 그 채무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고 내가 못 치르면 우리 자녀가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채무로 나타나는 이 한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데요. 이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한국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목사님들이 일단 교회를 지어놓으면 성도님들이 온다는 믿음 때문에 너도 나도 건축 붐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자신의 역량과 부흥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경계 안에서 빚을 진 분도 있어요.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기복적인 욕심으로 과도하게 빚을 지고 과도하게 큰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빚을 졌으면 빚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갚겠다는 의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몇몇 교회들이요. 빚을 안 갚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빚을요. 아무 죄책감 없이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상한 경영 논리를 가져와서 하는 말이 뭐냐. 빚도 자산이고 빚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을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에 와서 여러분 지금 금융권에서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집단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교회예요. 그래서 부흥이 끝난 지금 세대의 교회들은요. 금융권에서 돈 빌리는 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됐어요. 그래서 돈을 빌릴 때는 이자가 비싼 돈을 빌리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갚지 않은 이 빚의 책임을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되는 거고, 우리 세대마저 회개함으로 빚 갚는 적용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저보다 더 다음 세대의 교회는 이 땅에서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찍혀서 오늘 말씀의 아합의 집처럼 그 명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갚지 않으면 다음 세대 빚은 더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앞선 세대의 빚을 갚아야 될 분량이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탓하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마 제가 그 부흥의 세대에 태어났으면 저 역시 욕심에 눈이 멀어서 큰 빚을 지고 분수에 넘치는 나의 왕궁을 지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세대가 남긴 빚이 있다면 구속사를 아는 우리는 그 빚을 나의 빚으로 여겨야 돼요.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그 빚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내 힘으로 다 갚지 못하는 그 빚들은 회개를 보고 하나님이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우리 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갚아야 될 이 죄의 빚이 뭔지를 묵상해 봤는데요. 저는 안목에 적용이 있고 큰 것 작은 것 차별하는 이 차별의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 큰 빚을 진 적이 한 번 있는데 제 아버지 교회가 정말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작은 교회를 섬길 기회를 저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허세와 야망이 더 컸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작고 가난한 교회에 매이는 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좀 맡아보라는 아버지의 명을 들었을 때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크고 좋아 보이는 대형 교회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저런 살리겠다고 이 낮은 땅에 그 가난을 감수하면서 오셨고,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도 내가 준 생명으로 귀한 교회 섬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사명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요, 이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빚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로 빚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난 저의 기회가 어느 교회냐? 그게 바로 한일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저에게 빚 갚을 기회를 준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최선 다해 섬겨야 되는 게 저의 회개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갚아야만 하는 죄의 빚, 금전적인 빚, 마음의 빚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소원을 해놓고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는 여러분 영적인 빚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내가 진 모든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억이 나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빚 갚는 적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해야 되기 때문이고, 내가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빚을 탕감해 주세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빚이 있다면 반드시 그 빚 갚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전적인 빚은 최대한 갚으시고,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를 하세요. 그래서 회개의 거룩을 이루시고 내가 다 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음 세대에게 빚이 아니라 유산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빚 갚는 적용을 잘 하셔서 훌륭한 어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